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시면요, 그 세 번의 성경 단어로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개역 개정으로는 천국으로 표현되고 있고, NIV 성경 영어로는요,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익숙한 용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짐작하시겠지만요, 주보 안내된 제목 보시는 대로요, 오늘 본문에 반복된 용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는 개신교 예배가 낯설고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천국이라는 이 단어, 하늘나라라는 이 용어는 대중적으로 많이 쓰인 용어인 까닭에 저마다 이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풀어야 할 오해, 정확히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미래의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기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 현재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자 실제 경험되는 일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 삶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주변 환경에 빗대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조금 후에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뭔지 피부에 와닿는 입체적인 이해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설교 결론쯤에 가서는 한 분 한 분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생히 누리면서 실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어떤 적용의 요소들과 실천적 결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마태복음 13장 본문으로 본격 들어가기 앞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성경 신학적으로 이 용어가 포괄하고 있는 그 의미가 뭔지 알아야 하겠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즉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개념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의 그 핵심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주제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야만 했을까? 인류는 왜 주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의 처음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셔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 대리 통치자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대리적인 존재로 처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인정하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요,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시고자 하신 것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 통치자인 하나님의 다스림의 궤도를 벗어나서, 다시 말해 창조 목적을 이탈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보겠다 한 인생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순간 결국 자신의 포부와는 다르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가만 보면 지배를 하거나 또 지배를 당하는 그 다스림의 상호 영향력 같은 건 우리 눈에 확인되는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정작 스스로는 자각을 잘 못하며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의, 그리고 악, 삶의 쓰디쓴 열매들과 삶의 결국이 대신 답을 해주죠. 무언가를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말을 해주는가 하면
헤어나오려고 하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이나 우울감이 말을 해주고, 마치 늪 같은 깊은 절망이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두려움과 내일의 염려가 말해주는가 하면, 모든 것을 쏟아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으나 마지막에 찾아오는 그 허무와 허탈, 감당 못할 서름이 내게 말을 건넵니다. 이대로 괜찮니? 그 삶 끝에 무엇이 남았니? 이렇게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된 하나님 없는 헛헛한 인생에 대해서 성경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즉 하나님을 버렸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주를 떠나서는 타는 듯 목마릅니다. 이렇게 인류가 사탄의 속박 아래 놓여서 주의 구원이 필요한 줄이고 목마른 존재가 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주의 나라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이자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치게 될 하늘 왕국의 통치 회복을 말씀드립니다. 신약 시대를 열면서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 그대로 하늘의 통치가 이제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라는 이제 구체적인 옷을 입고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재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참된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늘의 통치로 회복하시겠다는 신적 의지가 담긴 새 시대의 선언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의 초대를 개인의 부름과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창조 목적에 처음 사람은 실패했었죠.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완벽히 나타내신 분이세요. 그러기에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승리로 인류를 속박하던 사탄을 결박하였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박됐기에 그 영향력은 이제 극히 제한적이고 결코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치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표적으로 새 시대의 도래, 이 땅에 임한 천국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의 통치 아래 놓여있던 인류에게 이제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다만 아직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기까지 이 땅에는 그 사탄적 요소가 현존하고 있기에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 왕국의 임의와 아직 그 사이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은 잘 보이지 않는 듯 숨겨져 있고 찾고 취해야 하는 은닉성을 지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치 천국은 뭐뭐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31절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거지만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하여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당시에 아주 작은 것을 말할 때 쓰이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좁쌀만 하다죠. 어떤 사람이 이 씨를 가져다가 밭에 심었다네요. 요즘 이제 여름이 돼서 비빔면의 계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비빔면을 이제 먹다가 제가 항상 깨를 위에 많이 뿌려 먹는데 깨를 하나 옆에 톡 떨어뜨렸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겨자씨 본문을 묵상하고 있던 때문인지 겨자씨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나를 주웠는데 이거를 씹는 게 참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에 가져가기도 어렵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이 자체가 그토록 작고 미미하고 그리고 씹는 것조차 쉽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이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겨자씨 식물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던데요. 이것이 자라나면 아까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든다고 성경이 표현하죠. 이것이 찾아보니까 크게는 3m, 정말 아주 좀 기이하게 4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게 여러 개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숲을 이루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식물에 대한 연구가 꽃이 폈을 때 마치 제주도의 그 유채꽃밭 같이 노란색 꽃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식물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서기적으로 어떤 걸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느꼈겠지만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됐을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혹은 그곳에 처음에는 작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또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잘 않고 심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것이 시작과 동시에 변화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확장의 폭이 우리가 생각한 것, 그 기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깨만한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됐을 때 몇 배인지 이제 수학적으로 환산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꽃밭으로 변한 것, 숲을 이루게 되고 또 나무가 됐을 때 새가 깃드는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력, 영향력이 얼만큼인지를 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들이 깃든 만큼의 주변 환경에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면서 그 잠재적 생명력으로 우리를 기대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좀 깨닫기 원합니다. 이번엔 32절이에요. 하늘나라는 이번엔 누룩과 같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어떤 여자가 그걸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는데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 제빵의 경험이 없다면 이것을 뽑기에 조금 첨가한 소다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최근에 캠프를 갔었는데 소다를 붓자마자 부풀어 올라서 엄청 당황을 했었어요.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갈색이던 그 설탕 성분들이 뭔가 탱글한 성분으로 바뀌는 걸 보면서 그것을 떠오르면서 가루 소말 속에 살짝 넣었는데 그 부풀어 오르는 그 누룩의 역할, 그것이 조금 더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역시나 앞에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혹은 또 이 누룩 같은 경우는 곰팡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치부되죠. 그런 작은 것, 그렇게 약하고 미약하게 치부되는 것으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장과 잠재와 생명력을 지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부를 부풀릴 수 있는 그 누룩을 통해서 사실상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요,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는 가능성까지 바라봐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비유 두 가지를 제가 더 들었죠. 44절이에요.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상인의 비유입니다. 제가 진주 상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발견했을 때 가진 소유를 다 팔아 이를 산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 비유와 어쩌면 동일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번 비유에서는 제가 보니까 제가 한 페이지가 넘어가서 성경으로 직접 찾을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마태복음 13장 41절을 먼저 볼게요. 제가 페이지가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 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이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물을 다른 사람이 발견할까 두려워서 이것을 다시 숨겨서 놓고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그 밭 통째를 산 그런 비유입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 비유가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두루 찾던 그 값진 진주를 그것을 소유하는 그런 비유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경우 다 두 가지 모두 발견을 하였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그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우연히 발견한 것 같아요. 우연히 발견하였죠. 그런데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상인이 굉장히 이 좋은 진주를 찾아 오랫동안 다녔던 것 같아요. 우연히 발견한 것과 다르게 이 상인이라는 점이 또 하나 또 다르게 발견됩니다. 이 상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변에 혹시 상인을 가까이 두신 분이 계시다면 아실 텐데, 제가 주변에 의류 사업을 하시는 분을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가진 오늘 내가 얼만큼의 재정을 쓸 수 있다 생각하는 그 금액을 정하고 옷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내가 100만 원이 있을 때 옷을 100개를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10,000원짜리 100개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좋은 것을 한 가지를 발견해서 100만 원을 전부 투자해서 그 한 개의 옷을 사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때 그 100만 원의 옷을 사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겠죠. 어쩌면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상인의 삶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찾으러 다니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상인이라는 점을 염두해서 제값을 다 주고 살 수 있는 그를 만났을 때 이 은혜가 나누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최상급 진주를 또 얻으러 가는 곳이 어딘지를 또 알겠죠. 그는 상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그 최상급의 진주를 가지고 왔을 때 또 그것을 알아보는 이와 또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첫 번째 밭에서 찾은 보화와 다르게 그가 상인이라는 점과, 그리고 이것이 또 복음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귀한 가치를 공유하고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듯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 도래했다고 하지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탄적인 요소, 아직은 사탄의 잔존 세력에 영향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좀 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인간적 요소가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허락하신 인간의 자유의지, 그 자발적 선택을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세히 살펴서 통찰해서 들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모함과 열망함과 그 가치를 알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꿰뚫어 보고 또 빼앗는 침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힘을 떨치기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미 임한 그 나라를 힘써 찾고 취하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신약을 처음 여는 이 책은 왕의 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자기 나라가 가장 부강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다윗 왕국의 회복 정도를 꿈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첫사람과 다르게 인자로 보내주시고 이 땅에 하늘의 의로운 통치를 가져오는 진정한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예수님은 신적 권위로서 이미 이 땅의 하늘 왕국을 회복하셨고 이후로는 주의 영이 임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지금까지도 나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적 요소와 인간적 요소가 있기에 은닉되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모하지 않을 때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있던 것도 빼앗길 수 있다고 또한 경고하십니다. 이제 모든 열방이 주를 알아보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계속해서 여러 밭에 뿌려지고 있지요. 이 복음의 씨앗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서 그러다가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듣는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부르심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자라나거나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은혜가 신실한 방식으로 주어졌듯이 우리 편에서도 믿음으로 충만한 그 신실한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또 좋은 진주를 찾았을 때 인생 전부를 던진 일이 되었던 이 천국을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도전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 가운데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정말 우연한 기회에 생각지도 못하던 그 보물을 만난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처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간절한 소망을 따라 지금까지 진리를 찾다가 만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또 그 시기가 빠르고 늦었든 그것보다도 모두 각자 그 만난 이유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의 비유 속에서 저들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샀던 것처럼 진정 만난 그 이후부터는 정말 이 은혜를 가치 있고 소중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에 소개된 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난 이후에 우리 삶 역시도 그 나라를 온전히 얻고자 응당한 반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각자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 삶에서 그분을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주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진정한 나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드릴 은혜의 반응은 무엇인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해방감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그 사탄의 결박이 풀어진 그 해방감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또한 허락해 주신 평화가 너무 놀라워서 가졌던 모든 소유를 팔듯이 기꺼이 옛것과 이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다스리시는 나라의 그 지혜와 능력과 사랑,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워서 그의 나라에 매료되어서 천국을 온전히 얻기까지 이전에 얽매였던 모든 것을 스스로 더 벗어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잔존하는 악과 불의와 어둠을 그 자녀된 권세로 꾸짖으며 주의 해방과 은혜의 역사를 그렇게 선포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천국을 침노하며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순간마다 1터와 3 모든 터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적극적으로 취하면서 살아간다면 마치 겨자씨와 누룩같이 아주 극히 작고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으리만큼 시작은 미약할 수 있겠지만은 천국의 신비로운 잠재적 생명력으로 인해서 어느새 새들이 깃드는 나무로 자라날 거예요. 누룩이 보여주는 전부를 부풀게 만들 수 있는 그 영향력으로 가정, 일터, 나라, 민족, 그리고 또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의와 평강을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